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9절까지이며 두 사자의 비유입니다. 두 사자의 비유입니다. 한 어미 암사자가 두 새끼 사자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사자 모두 이방 사람들에 의하여 사로잡혀 한 사자는 이집트로 끌려가고 다른 한 사자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여기에서 어미 암사자는 남유다를 상징하고 첫 번째 젊은 사자는 즉위 3개월 만에 이집트 왕 느고에 의해 폐위되고 끌려간 남유다의 17대 왕 여호아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젊은 사자는 마찬가지로 즉위 3개월 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폐위되어 끌려간 남유다 19대 왕인 여호야긴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10절부터 14절까지이며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포도나무는 남유다 왕국을, 무성한 가지는 남유다의 왕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들 중에서 하나로서 남들보다 굉장히 높고 뛰어나게 보인 한 가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는 남유다의 제20대 왕이었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만 자신을 높이는 교만함으로 인하여 또 그리고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결국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를 끝으로 다윗 왕조라고 하는 것은 몰락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또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실천하심으로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현재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략에 의하여 나라가 붕괴되기 일보 직전이었고,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하여 약 1만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에스겔 18장 말씀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들은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는 바람에 아들의 이가 시리다라는 속담들을 말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 조상님들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말들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으로서 아버지의 자식을, 조상들의 죄를 후손들에게 묻는 게 아니다 라고 설명하시면서 각자 현재 지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은 것임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불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암사자와 두 새끼 사자의 비유, 또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인데 노래 가사를 살펴보게 되면 썩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암사자의 두 새끼 사자가 사람들을 잡아먹었고 결국 이집트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합니다. 또 포도나무 가지 중에는 가장 뛰어난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 물가에서 뽑혀서 땅에 던져지게 됐고 그렇게 메말라서 타 죽었다라는 노래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 앞에서 이 노래 가사말을 읽기 시작했을 때의 반응들이 어땠을까요? 안 그래도 나라 잃고 1500km를 끌려와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초를 겪게 된 것은 조상들의 죄뿐이 아니라 현재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서 마음이 아프고 슬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온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노래, 소망이 되는 노래를 불러줘야지 암사자의 두 새끼 사자가 붙잡힌 노래, 포도나무 가지가 불타는 노래를 불러서 안 그래도 힘겨운 우리들에게 절망감을 심어줄 필요가 뭐가 있겠냐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신 이유는 안 그래도 속상해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전까지 남유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자, 왕을 의지했습니다.
유다의 사자라고 불렸던 강한 왕들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인 우리의 왕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승리케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두 젊은 사자도 포도나무 가지 중에서 가장 높이 솟은 가지도 그들을 지켜주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노래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또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들에게 살 길을 정확하게 일러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왕 유다의 사자를 믿었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앞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복주심 안에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정에서 왕처럼 모시는 분이 있고, 일터에서도 왕처럼 모시는 분이 있습니다. 캠퍼스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돈을 왕으로 모시고, 건강을 왕으로 모시고, 인기와 명예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외에 헛된 왕을 잘못 모셨다가는 남유다 백성들처럼 고초를 겪을 수 있겠구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복주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랑으로 생명을 살립니다. 사랑으로 생명을 살립니다. 3절입니다. 암사자가 키운 젊은 사자가 나중에 먹이를 물어뜯는 것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배운 것을 가지고 뭘 했냐면 사람을 삼켰다라고 합니다. 이 사자는 유다의 17대 왕 여호아스를 가리킵니다. 그는 왕으로 등극한 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폭정을 일삼아서 백성들을 물어뜯었습니다. 억압하고 갈취했습니다. 4절입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즉위 3개월 만에 폐위되었고, 이집트의 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를 당했고 이집트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5절입니다. 또 다른 젊은 사자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이 젊은 사자는 앞선 사자를 대처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그런데 하는 게 똑같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똑같습니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이집트가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사자는 유다의 19대 왕 여호야긴입니다. 그 또한 사람을 억압하였기에 즉위 3개월 만에 폐위되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고 백성들에게 폭정을 일삼았다가 결국 징계를 받고 폐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가정, 또 교회, 일터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 하나가 그 꽃을 피워줘라 라는 것입니다.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 직장 동료, 교회 성도님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각자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 곁에 있는 이들의 꽃을 피워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그 꽃을 시들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암사자의 두 마리 새끼 사자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시들어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젊은 사자에 해당되는 여호아스와 여호야긴은 결국 왕으로 통치한 시기가 길지 않았습니다.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권력을 잡았을 때에는 이 권력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고작 주어졌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3개월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고 짧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면 교만을 떨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자기 꽃을 피우기 위해 백성들을 억압하지 않고 백성들의 꽃을 활짝 피워주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구간이라는 것이 있고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선물로 주신 기간 동안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 교우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들의 꽃을 시들게 만들지 않고 활짝 피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물가에 머물 때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물가에 머물 때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10절입니다. 여기에서 내 피의 어미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10절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가장 번성하였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본문은 이를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아서 물이 많다 보니 열매도 많이 맺고 가지도 무성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그 땅에서 번창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절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뽑아서 땅에 던지셨습니다. 이는 남유다 백성들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 던져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포도나무 열매는 동풍에 마르게 되었고 강한 가지들은 꺾였고 불에 타버렸습니다. 포도나무가 그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딱 한 가지 잘하면 되는데 물이 많은 물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물이 많은 곳에 심겨져 있으면 열매 맺는 것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물가에서 뽑혀서 땅에 던져지게 되면 아무리 품종이 좋고 이전까지 많은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메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분 곁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하나님에게 깊게 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으로, 풍성한 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선순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어서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지켜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을 때 내 곁에 있는 자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의 비결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하나님 곁에 뿌리를 두는 것,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주시는 풍성한 사랑으로 또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시고 주시는 사명과 역할에 승리하는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소중한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내 곁에 있는 이들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주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11조와 감사 헌금, 일천번제와 서원의 제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몸과 마음과 영혼에 질병이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부터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